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짧은 어떤 그런 영상들도 좀 많이 있죠. 요즘에 뭐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 아이유, 박보검이 나오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60년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시집을 간 건지 갔다가 중간에 뭘 찾으러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집으로 옵니다. 근데 거기에 사실은 새엄마라고도 말하기 그런 분이 거기 있었고 남겨진 동생들이 있게 되겠죠.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들을 보면서 그 새엄마에게 부탁하기를 밥을 담을 때 꼭꼭 눌러 담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밥을 담는데 꼭꼭 눌러 담다. 여러분 좀 요즘 시대에는요 밥을 담을 때 꼭꼭 눌러 담거나 많이 밥을 주면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자녀들이 이제 조금 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습니다. 쌀독에 쌀이 없는 거예요. 친정에 갔습니다. 쌀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말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자식이 굶는데 말도 못하고 있으면 어미가 아니다. 뭐 그런 뜻으로 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식이 굶으면 뭐라도 해야 된다. 뭐라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 참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굶는 것, 우리 못 먹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을 빼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그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 굶었는데 내일도 굶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환경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목마름과 배고픔은요 사실 우리의 몸에서부터 압니다. 여러분 평소에는요 우리가 바쁘다 보면 한 끼 두 끼를 굶은 적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꼭 찾아 드시나요? 사실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압니다. 몸이 아니라 뇌가 하는 거죠. 금식기도 하러 간다라고 생각하면 가기 전부터 온 몸에 힘이 빠지고 뭐라도 보충을 해야 될 것만 갖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하러 가면요 한 끼만 못 먹은데도 막 어지럽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틀이 지나야 몸이 견딜 수 있어요. 첫날 여러분 첫째 날 금식은 너무너무 힘들죠. 한 셋째 날 정도부터 되면은 좀 적응이 됩니다. 사실 먹는 거에 대한 욕구는 여러분 대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메뉴 고르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도 하죠. 여러분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먹을 물과 요기할 것이 없어 막막하고 또 두려운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원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 16장은 원망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직도 애굽 땅에 있었던 세상적인 그런 습관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여러분 둘째 달 15일이라. 첫째 달 15일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걸린 거예요?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의 기간도 있었죠. 여러분 뭐 요즘은 보니까 여행을 가도 한 달 살기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달을 다른 집이 아닌 다른 곳 산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불편합니다. 좋은 곳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달 살기를 하는 이 광야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여러 버라이어티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홍해와 또 애국 군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3일 만에 너무 목이 마른데 그 샘물을 먹었는데 그 샘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썩은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망을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나무를 던져서 그 썩은 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을 펼쳐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어떻게 됩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가도록 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오아시스에서 굉장히 편안한 안식을 또 쉼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림은요 유명한 오아시스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광야로 나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배고픈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죠. 자, 이제 그들에게는 여러분 뭘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고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라에 있어서 마라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편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마른 거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사실 그냥 3일 전에 그렇게 홍해에 갈라짐이 있었는데 어떻게 원망하느냐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것도, 우리도 그 상황과 처지가 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배고픕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음식과 모든 것 식재료들이 한 달이 지나면 다 소지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아마 며칠 굶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16장에서만 5번이 나와요. 그 원망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가 이런 뭐죠? 어떤 원망이에요? 첫 번째는 아직 연약해서 나오는 원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이 돼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환경과는 거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누구실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습관대로 나오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에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 3일 전에 너희가 홍해를 건넜는데도 원망하는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15장 16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징계나 진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징계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어요. 뭐 하셨어요?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경험케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배고프다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원망할 때 뒤에 내용에 보면요 뭐 애굽 땅과 비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자극합니까? 유황불과 같은 걸 막 내려서 그렇게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율법을 잘 배우지 못하였고 영적으로 더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이제 모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사사시대, 부절왕국 시대, 이 모든 시간에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쌓아나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시간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원망이 있죠? 두 번째는요 바로 불순종과 판단의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게 많지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와 축복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너희를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한다, 너희 후손을 땅에 모래같이 만들겠다, 그리고 너를 가나안 땅에서 너희 후손들을 행복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요셉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어도 그들은 자신들이 힘들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죠. 우리가 우리 입술로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들으심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 있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쉽게 원망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떠세요?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래요? 여러분, 뒤에 이제 세 번째 원망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불평과 불만. 하나님, 왜 응답도 안 하세요? 여러분, 사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왜 채워주지 않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자녀를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쉽게 원망하는 사람, 사람들에게도 쉽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시면요, 세상에서는요 판단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면요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직장생활 뭐 다 보면 있어요.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워요. 모든 것이 그렇게 불공평해 보이고, 이런 것이 일상 속에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심판자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기 중심성,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죄성, 애굽의 세상의 죄성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들을 겪게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어떤 뭔가 잘 됐어요.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내 뜻대로 안 됐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직장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 만나보아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이 원망은 뭐로부터 시작돼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무수히 많은 거, 혀와 우리 입술에서 많은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번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있죠. 부정적인 말은 더 쉽게 옮겨갑니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보세요. 개똥이네가 뭔 일이 있대 그러면요, 하루 만에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좋은 얘기 별로 잘 퍼져가지 않습니다. 나쁜 얘기 많이 퍼져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3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 광야로,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과거의 상황에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고기 가마 곁에. 여러분, 고기 가마 곁에는 아무나 못 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고기가 얼마나 많아서 맨날 고기를 이렇게 먹었겠어요? 잔치를 벌였겠어요?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여러분, 바로 왕은요 그들을 탄압했어요.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들이 스스로가 이제 어떤 민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시켰고, 그리고 많은 것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데 밥을 많이 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그들이 있어서. 그러나 그들은 왜곡합니다. 그들이 일부러 왜곡을 한 것인지 아니면 왜곡하게 생각이 됐던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 심리란 굉장히 위험합니다. 팩트, 실체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입술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요 왜 선하다고 느껴져요? 나오는 게 선해요.
사랑이고 격려고. 여러분, 나오는 게 선해요. 악한 자는 왜 그렇게 악해 보여요? 여러분, 나오는 게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어떻게 나온다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숨길 수 없어요. 언젠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예요? 이 안에 뭐를 채우느냐가 잘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경적인 그런 거룩한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 중직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봉사와 거룩해 보이는 모습을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냐 중에 욕심과 여러분 세상적인 걸 채우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도 다 어떤 분들이에요? 다 가장의 가장들이고 어머니들이에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겸손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다들 할 말이 있지만 기도하며 인내합니다. 구멍난 곳을 내가 메꾸려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회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기도하며 고민합니다. 그리고 드러내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시편 1편의 말씀에 1절에 좀 강조해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살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어떤 방향의 삶을 살아가는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2절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채울 때에 이 안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요.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감사한 것,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나오는 게 달라지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복잡한 생각도 정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다섯개 모든 성도들이 아침에 다 이런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제가 매주 뭐 이렇게 숙제 정금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여러분, 설교에 정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준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을 듣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뭘까를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은요, 그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말씀이 있는 곳에 누가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위한 마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우고, 여러분, 부끄럽고 또 드러나는 죄성이 있고,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그럴 때면 다시 땅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러므로 더욱더 점점 더 이 광야의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더욱더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고통의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세 번째 원망이 나오지만요, 이 하나님이 고백하는 것은요, 내 탄식도 있지만 뒤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비난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저만 힘들게 하세요? 이런 판단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판단자예요.
욥기 1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에서 말하면요, 하나님 제가 범죄할 것 같아요. 전 입 꼭 다물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면 믿습니다.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정말 처참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것만은 제가 확실히 믿어요. 지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동안 경험하고 그동안 훈련받았던 모든 것을 믿음이 열매가 되어 이제 결단의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했어요. 저들은 안악자손입니다. 족과 꿀이 흐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상황 파악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계획 잘못됐어요. 우리 망했어요. 끝났어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이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원망, 즉 탄식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 참 중요한데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얘기만 하고 미사 요구만 그렇게 써서 어떤 그런 고백만 해야 될까요? 제가 캐톨릭 미사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식적 미사는 아니고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성당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신부가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냥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켜만 보다가 중간에 밥을 먹으러 저는 갔지요. 근데 한번 비슷한 게 뭐냐면 성공회는 신학적으로는 우리 개신교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많이 하죠.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은 사람들이 뭐 그 정도까지 인기가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참 안식하러 많이 갔었습니다. 예수원에 가면요, 밥도 공짜로 주고 잘 안식도 할 수 있고 참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기도회 시간이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 책을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리 몇 장 찬송하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문을 읽어요. 만왕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응이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참 잘 되어 있는 표현들을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실어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만 한다면 사실은 겉으로 만나는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께 쏟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위에 있는 원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망이라는 표현보다는 탄식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가 있던 그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참혹했던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멋지게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들 중에서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는 여러분 딱 2명이에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다른 선지자는 주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했던 거예요. 왕이 죽이면 죽습니다.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많이 발휘했었지요. 특별한 참혹한 영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그 바알과 아셀 섬길 850명 제사장과 홀로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이 전달되어지면서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쳐버렸어요. 아마도 그동안 힘을 내왔던 모든 게 다 소진되어 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 무슨 분위기예요? 뭐 했다는 거?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 하나님 지금 딱입니다. 그냥 지금 데려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죽으면 됩니다. 이런 마음의 고통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 선지자인데 어떻게 죽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너 지금 850명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내가 전적으로 이렇게 하늘 불을 내려서 그렇게 했던 것을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잠자게 하십니다.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닌 마음의 고통과 탄식을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그런 눈물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단식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통의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에 보면 그를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에 대한 이 저주의 어떤 고백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의 마음이 그런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런 단식 이후에 다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저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하지 않고 어떻게 다시 광야의 길로 갑니다. 다시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탄식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런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저는 시편 13편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나 얘기는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죠. 영원히 나를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시편에 있는 어떤 그런 고백과 뭐 이런 것 좀 뭐 나를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뭐 대적자들이 또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여러분, 그럴 때보다 지금 오늘 시편 13편 1절의 말씀이 더 고통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환경을 이길 만한 은혜가 지금 없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숨기시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처절하게 주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처절함이, 이러한 눈물이 여러분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이 무릎꿇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흘린 눈물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엘리야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상하게 여기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내 그것만 확실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를 일어서게 해주세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속에 있는 눈물을 모든 것을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확실한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이 아닌 탄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탄식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은 막막하고 이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똑같은 고통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로서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탄식이 아니라 원망을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이 이겨 먹겠다고 하더라도 기도원을 가든지 정말 하나님과 씨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엎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더 낮은 데로 가지 않습니다. 눈의 수준이 자꾸 높아집니다. 여러분, 어떤 집안이 망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작은 곳으로 옮겨가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통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넓은 곳으로 좋은 차로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고요. 엘림을 지나고 왔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계속 엘림 좀 주시지. 가는 곳마다 엘림이 있는 곳으로만 인도하시지. 왜 우리가 배고파야 돼요? 왜 우리가 덥고 힘들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계속 원망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엘림으로 인도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엘림 주셔서 감사해요. 엘림에서 이렇게 회복하고 좀 잘 누리고 안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라는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또 다른 사명의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는, 내가 몇 살까지는 좋았지, 그 이후에는 나는 암흑의 시간. 아니요, 여러분, 그때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입술이 이제는 원망이 하는 섬김과 사랑의 입술이요, 기도하는 눈물의 입술이요, 단식하되 하나님 안에서 회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원망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세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예.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참 너무 대단하세요. 여러분, 아침에는 뭘 주신다고요? 떡,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녁에 뭘 주신다고요? 고기라고요. 그럼 뭐예요? 메추라기 주신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주신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요, 매일같이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쏘시면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도 저녁 때마다 고기 반찬을 먹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침에는 만나로 여러 가지 만들어서 먹게 하시고, 저녁 때는 뭘 주신 거예요? 메추라기를. 아마 제가 볼 때는 메추라기 또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덩어리가 큰 새를 주시지 메추라기 요만한 걸 주셔갖고 손질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끝이 없는 것이죠. 저녁, 여러분, 메추라기 때가 와요. 고기 먹고 싶다네. 메추라기 매일같이 먹어요. 만나가 메추라기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계속 옵니다. 하나님 먹이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배부르리니라고 12절에 나오죠. 16절에 보면요,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만나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얘기 뭐예요? 한 사람당 500g씩만 계산해가지고 가족 5명이니까 뭐 어떻게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막 주워오면 돼요. 그걸 가지고 시컷 먹어요. 대신 남기지 마라. 여러분, 배부르게 넉넉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대책을 갖고 계심을, 완전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는 책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도나이의 하나님이라고요. 제가 늘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 아도나이 하나님 아니세요? 아도나이 하나님 뭐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 저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할 수 있다? 종이 할 수 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대신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름기에 불기둥이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처절한 우리 자신을, 우리 밑바닥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 걸어간다 그래도 불쑥 튀어나오는 원망이 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쑥 튀어나오는 원망과 그런 어떤 마음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 다시 무릎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셔야만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광야에서의 훈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처참함에서 다시 예수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하면 탄식했어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기 자신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는 절절히 탄식했어요. 우리는 광야의 비참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처참함의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광야에서만이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우리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먼저 죽어서 그래서 우리 홀로 남았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셨고 우리를 보호하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어가는 것. 진짜 그 은혜를 기가 막히게 누리고 기뻐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 가장 젊을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 오늘이라고요. 여러분, 바쁘게 잠깐 흐르면 어떻게든 1년이 훌떡 지나갑니다. 지금 몇 월 달인 줄 아세요, 여러분? 3월이라고요. 신년 특별 기도회가 지난주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우리 인생의 광야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건히 신뢰하며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고 또 한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을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광야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수준의 사람들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뭘까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나는 어떤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도 알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수많은 기적과 경험을 했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탄식과 고통 속에 눈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책임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주에 드리오니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말씀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역사 중인 것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성령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원망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탄식과 눈물과 고통 속에 다시 주님을 만나며 야곱 강가에서 야곱에게 하나님 만난 것처럼 다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모든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 광야에서 그냥 주연 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를 붙드시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모든 걸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꼬꾸라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한 삶을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림이라고 하는 참 좋은 오아시스에서 있었지만 신광야로 나오며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그들의 원망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을 경험해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용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매일 만나 매출을 먹이시는 주님,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광야로 나아가 만나를 매일 아침 거뒀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묵상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이 인도하시는 주님, 과거의 엘림의 시간을 비교하여 지금의 우리를 상황을 원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엘림의 상황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또 다른 엘림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